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저의 삶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상처는 제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고, 저의 첫 결혼 생활마저 불행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복되는 학대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은 제 삶의 방식이 되었고 저를 불행의 늪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항상 불행했고 그 원인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불행의 진짜 원인이 바로 제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침대에 누워 제 자신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남편 데이브는 미식 축구를 볼 예정이었고 아이들은 수영하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어떡하고? 나는 집안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하잖아. 남편이 나 내일 골프 치러 갈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생각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지? 내 생각은 해주는 거야. 당신은 나를 신경 쓰기는 하는 거야.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오직 제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치 아침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악마가 다가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악마는 너를 하루 종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태엽을 감아놓는단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내 눈에 너는 이렇게 보인단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저는 작은 로봇이었습니다. 그 로봇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한 가지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떡하고, 내 생각은, 내 몫은, 삐. 나는 어떡하고,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른 아침부터 내 머릿속에 생각을 심어놓고 하루 종일 불평하도록 너의 태엽을 감는다. 그러면 너는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내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나는
나는 어떡하고, 이 나는 어떡하고, 로봇 이야기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핵심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나중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이기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청중 속에서 누군가 외치곤 합니다. 로봇 흉내를 보여주세요. 저는 인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이 로봇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기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 저 역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군가와 헤어질 때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이타적인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하나의 열매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기보다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날 죽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났을 때 저는 이제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제 영혼에 그대로 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너의 육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확장 번역 성경은 이 구절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이익을 보지 않게 되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결국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끔찍한 재앙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아를 죽이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책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전쟁터라는 책으로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책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방법만 궁리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아를 죽여야만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책의 제목을 자아 죽이기라고 짓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한 권도 팔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제목으로
그 의미를 감쌌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나는 어떡하고 라는 제목을 보고 그래, 나를 돌보는 방법을 알려주나 보다 하고 책을 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시도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제 뜻대로 하기 위해 발작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때로는 몇 주 동안이나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편 데이브에게 3주 동안이나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림을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남편은 한 그림을 마음에 들어 했고 저는 당연히 다른 그림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는 제 뜻을 관철시킬 때까지 언쟁을 벌였고 결국 제가 원하는 그림을 손에 넣고 이기양양하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쇼핑몰을 걸으며 약간의 우쭐함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는 졌다. 우리가 통제하고 조종하고 계략을 꾸며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우리는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고 거대한 공사를 벌이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온갖 종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은과 금, 보물들을 모았고 남녀 가수들을 두었으며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았으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본 후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리고 몇 구절 뒤인 17절에서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의 삶을 미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은 그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원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방법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제 기도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기도가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때로 제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아서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구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을 때 물론 자신을 돌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저를 돌보고 즐거운 일을 하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삶 전체가 더 이상 저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돌보십니다. 그분은 저를 돌보시고 제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돌보시고 제 마음을 돌보십니다. 그분은 제 기쁨과 평화를 책임지시고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이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감정적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임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극심한 학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게 나는 어떡하고 라는 생각은 생존을 위한 절규였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앉혀놓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두려움과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이 두 가지뿐입니다. 남편 데이브와 결혼했을 때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질투했습니다. 저는 행복이 무엇인지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데이브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그는 그냥 계속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그의 모습은 제게 그가 가진 것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게 두지 않을 거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결국 나를 실망시킬 테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돌볼 거야. 저에게는 이렇게 깊이 뿌리박힌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는 이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종종 놓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당신이 그 응답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바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겪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겪을 때는 스스로를 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제 삶에 큰 시련이 닥쳤지만 저는 당신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 전화를 겁니다. 저는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삶의 수확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움츠러들고 까다로워지고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이기심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수확을 거두려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튕겨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행동하시기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축복이 되기를 마음 쓰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축복할 방법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제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그날 만나게 될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한 여성 사역자를 3일 동안 제 마음에 두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당신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몸에서 큰 종양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종양이 양성이기를, 수술로 완전히 제거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녀는 수술을 받았고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그 종양은 양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고 그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든 필요는 채워졌고 그분은 행복하셨습니다.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삶의 중심이 아닐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전도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한 모든 일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시도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잠시 듣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성경을 통해 연구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진정 행복한가?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기심에서 벗어나 사랑이 많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